방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은혜롭게 특송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지금 1층에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동영이도 교사의 일원입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마주치게 되시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퍼주는 사랑, 낭비 없는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측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강사님께서 시간 되시면 집회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우리 교사들이랑 수련회 장소에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도착해서 그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물을 떠다 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집회 시작을 안 해서 거기 있는 애들이 제가 강사로 온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생판 처음 보는 어른한테 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자, 청소년부 수련회나 집회 강사로 여러 번 다녀봤지만 정말 제가 처음 겪은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처음 보는 어른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기 쉬울까요? 늘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나 이번에 니네 수련회 강사로 온 김상훈 목사인데 반갑다 이러면서 제가 늘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걔가 먼저 저한테 와서 물을 떠다 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그 교회 교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이 교회 애들이 참 착하네요. 그 자리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마 좀 연세를 봤을 때 권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애들은 참 착하네요.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 참 착하죠. 저희 교회에는 질 나쁜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질 나쁜 애들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귀에는 참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소중한 청소년들한테 질 나쁜 애들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그런 질 나쁜 아이들을 다 변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 교회에서 쫓아버린 겁니까? 이렇게 쏟아붙이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진짜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간신히 참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이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란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다 품어주고 살려내는 곳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일수록 흔히 말하는 문제아라고 부르는 이런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교회일수록 문제 많고 상처 많은 그런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만 9년째를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아이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기타를 들고 서로 막 칼싸움을 하다가요, 기타 목을 부러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들끼리 놀다가 멀쩡한 문고리 박살내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언젠가 수련회에서는 강대상 위에다가 담배꽁초를 놓고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수련회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남녀 고등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거의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란 이런 아이들을 다 품어줘야 되는 곳이,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에 비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내가 지금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아프다,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나 좀 사랑해주고 나한테 관심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마음속 깊이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상처가, 정말 심장이 뚫어버린 듯한, 심장이 뚫린 듯한 그런 상처가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선생님들, 바로 이런 사랑으로만 우리 아이들의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편들어주면 사랑을 얻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 아세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어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때 참 고마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어떤 한 개그맨이, 이름 말하면 알만한 그런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 개그맨이 이제 자기 학창 시절에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런 선생님을 초등학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이 개그맨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그맨이 자기가 초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던, 맨날 떠들고 선생님 말 더럽게 안 듣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옛날 학생 기록부를 공개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죠. 이게 방송에 나갈 건데 우리 선생님이 내 학생 때 기록을 어떻게 썼을까? 분명 기록을 분명히 예상을 한 거죠. 말 더럽게 안 듣고 선생님 속을 무지하게 썩이는 그런 애일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갔는데, 그런데 놀랐습니다. 수업 시간 엄청 떨던 이 개그맨이 그 선생님이 적은 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 아이는 특별히 입 근육이 발달했음. 그래서 이런 재능을 잘 발달시키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내가 선생님의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개그맨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남의 물건을 습관적으로 훔치던 아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선생님, 얘는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놀랍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특별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정말 용돈이 필요해서, 이 물건이 필요해서 그렇게 도둑질을 할까요? 물론 정말 필요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내가 관심받지 못하고 자라서 나한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사고를 쳐서라도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메워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이 시대 아이들 정말 여러분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시당하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고요. 집에 와서도 맨날 부모님들한테 듣는 소리가, 잔소리가 공부나 해, 이러면서 갈 데가 없죠.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왕따가 되고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청소년 여자애들이 그래서 성적으로 탈선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랑을 어디 가서 채웁니까? 동네 불량 배품에 가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여러분들,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큰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구멍을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만, 인간의 사랑으로만 채워주는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구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그 허무함을 채워주는 이런 멋진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금 오후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걸 보고 좀 의외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헌신 예배라고 하면 외부 강사를 세우게 되죠. 사실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초빙을 하려고 염두에 뒀던 사역 잘하시는 강사님들 한 두세 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냐고 지난주에 연락을 드렸는데 좀 많이 늦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이미 좀 스케줄이 차 있다고. 지금 시즌이 이제 방학 시작해서 한창 아이들 그 캠프하고 뭐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은 이미 다 스케줄이 차 있다고, 그렇게 해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성민교회에서 교육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 연말에 사역자 개편을 하면서 저를 이제 교육 목사, 당신은 성민교회 교육 목사다, 이렇게 임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교육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교사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뭐 1박 2일짜리 교사 캠프라든지 뭐 이런 교사 교육하는 일들을 한번 재량껏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사들 대상으로 교사 세미나 이렇게 한번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다시피 요즘 시대가 워낙 바쁘신 그런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뭐 1박 2일로 교사들을 모아서 뭐 무슨 어디를 데려가고 이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보이십니까? 주일학교 전도의 팁. 제가 이런 부분들을 뭐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뭐 주일학교 헌신 예배라든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주일학교 부흥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잠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일학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자, 누가 더 전도를 잘할까요? 지금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아이들이 더 그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다들 2번이라고 하시네요? 수준이 있으십니다. 1번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박중근 집사한테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과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 중에 누가 더 전도를 잘할 것 같냐 그러니까 박중근 집사가 망설임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이 전도를 훨씬 더 못한다 이러면서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여태까지 한 명도 교회를 전도를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답을 얘기한 것처럼 이명희 권사님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박중근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우리 생각은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이 전도를 더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은 전도를 못하기도 하고요. 전도를 아무리 시켜도 전도를 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배째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라고 그래도 안 할 거야. 막 장로아들이고 목사들이고 이런데도 전도 안 하고 배째고 그런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얘들이 전도를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네들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이미 교회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전도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 자연스럽게 나온 애들이다 보니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당연히 전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일날 일찍 와야 돼서 그래서 전도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일찍 와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 혼자 옵니까? 꼭 친구랑 같이 오죠. 그런데 아이들이 지들끼리 약속 잡았을 때 아이들이 시간 지키는 거 맞습니까? 절대 시간 안 지킵니다. 친구 기다리느라 뭐 지금 예배는 설교 시작하고 뭐 축도까지 다 돼가는데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얘네들은 친구를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늦게 오는데 자기는 빨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려오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공감이 가십니까?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크게 별일이 없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전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은 갈구죠. 너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안 데려와봤자 뭐 조금 갈굼당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뭐 혼날 일이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능그렁이 같은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노출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기 모습이 노출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 준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진, 뭐 아주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치고 그러는 아이들인데 교회만 오면 엄마 눈을 의식해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 주는. 지금 여기도 우리 부모님들 웃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복면가왕 요즘 프로젝트 있죠. 복면가왕에서 그 가수들 얼굴 공개될 때마다 막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목사님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하고요. 천사 같고 이런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복면가왕 까발리듯이 아이들 학교에서 실체를 한번 까발려 줄까요? 학교에서는 아주 개판을 치고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부모님 앞에서 아주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 전문가들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몰라요. 아이는 계속 변하고 또 변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10년 내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친구 데려오기가 싫은 거죠. 친구 데려오면 분명 내 학교에서 거룩하지 못한 담배 피고 깽판 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뽀록 날 텐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 데려오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절대 전도를 안 합니다. 여섯 번째로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부서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원 집사님 계속 막 지금 웃음을 찾느라 정신이 없으신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김명원 집사님이 유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중등부였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죠. 유진이가 친구를 데려옵니다. 친구가 김명원 집사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 유진이 아줌마, 우리 유진이가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뭐 이러면서 온갖 학교에서 있는 일을 다 까발리기 시작하면 과연 유진이가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자녀들이나 모태신앙 아이들은 전도를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배째라 이러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 전도를 오히려 잘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이미 오래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교회에 이미 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전도돼서 온 애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에도 강아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고3 되면서 좀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 말에 전도상을 받았는데, 얘는 여러분들 이름 말해도 잘 모르시죠. 뭐 가희 이러면 잘 아실 텐데 유진 이러면 잘 아실 텐데, 근데 이 아현이란 친구는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애입니다. 부모가 아예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애예요. 그런데 얘가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얘가 놀랍도록 전도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막 계속 둘씩 계속 데려와요. 그래서 정착시킨 애들만 해서 6명. 그래서 얘가 작년에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애들이 부담 없이 그렇게 자기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애들은 전도를 못하는 거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오는 아이들은 전도를 아주 쉽게 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하나 만드는데 정말 힘들죠. 교회 사진 넣어야 되죠. 교회 약도 넣어야 되죠. 그럴싸한 그림 넣어야 되죠.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뭐 이런 구절 넣어야죠. 구절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지 하나 만드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청소년 애들은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자, 캡처를 해봤습니다. 박 누구누구 일요일 아침 10시까지 동부중 정문 앞으로 나와라. 끝. 이게 전도지입니까? 결투장입니까? 이게 애들의 전도법입니다. 물어보죠. 왜 내가 교회 가다는데? 그냥 묻지 말고 나오라고. 이러면 그냥 끝납니다. 이게 아이들의 전도법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뭐 깊게 생각하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고 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잔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도 놀랍게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지금 나다나엘이란 사람한테, 이게 바돌로메 그 사람이죠. 나다나엘이란 사람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젊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다. 너도 와서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그 사람이 반문을 하는 거죠.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선생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 봐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입니다. 뭐 귀찮게 구구절절 뭐 예수님 설교가 좋고 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하기 힘드시죠? 예수님 제자들의 전도법은 이렇게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와서 보라. 뭐 구구절절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나에게 확신만 있으면 너희들이 와 봐라. 구구절절 내가 잔소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와서 한번 봐라. 그러면 전도는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수많은 맛집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냄비 근성이 있어갖고 어디 한 군데 맛집이 히트쳤다. 그러면 그 주변에 아주 우후 죽순처럼 비슷한 집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서 간판을 막 요란하게 걸죠. 우리가 진짜 원조다. 아니다.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이다. 그러면서 뭐 무슨 우리 집은 뭐 원조 할머니 25년 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요. 그럼 옆집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TV에 출연했다라니 뭐 이러면서 화려하게 홍보를 하죠. 도대체 뭐가 진짜 오리지널 맛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진짜 맛집을 찾는 법 아십니까? 진짜 맛집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진짜 맛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허름하고 때가 타 있고 특별한 간판도 없지만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차들이 막 엄청 주차돼 있으며 사람들이 번호표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게 진짜 맛집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실력이 있고 좋은 곳이라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좋으면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냥 데려오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중직자 자녀들은 주일날에 엄마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끌려와서 일찍 와야 돼서 늦게 오는 친구들을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처음 다니는 애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친구를 데려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들도 분명 늦게 와요. 그런데 아무리 늦게 와도 친구만 데려오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데려온다는 경우가 있죠.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제 친구 누구를 데려가겠습니다. 우리 중고등 예배가 10시 반입니다. 이렇게 친구 전도해서 데려온다라고 할 때 애들이 10시 반 전에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까요? 10시 반 전에 절대 안 옵니다. 밤 늦게까지 미디어하고 그놈의 스마트폰 만지고 있다가 늦게 자고 막 이러느라 애들이 빨간 날 아침에 시간을 맞춰서 온다라는 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전도를 잘한 애들 보면 어떻게 하죠? 끝까지 기다려 줍니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든지 말든지 지금 축도를 하고 있든지 말든지 끝까지 기다려줬다가 어떤 때는 진짜 막 기다리는 사람은 속이 타죠. 아니, 분명 얘가 데려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왜 이렇게 안 올까? 그러다가 축도하기 직전에 문 딱 열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친구만 데려오면 모든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전도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태까지 지금 전도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자기 노출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 애들은 교회 와서 뭔 짓을 해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전도법을 알아봤죠. 아이들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그렇게 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아이들은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오늘은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저는 이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들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퍼주는 사랑, 낭비 없는 결실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무조건 아이들한테 퍼줘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퍼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자,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삶을 함께 하라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퍼주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퍼주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퍼주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삶을 함께 해야만 아이들은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강사 모셔와서 좋은 설교하면 아이들이 잘 듣겠지.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전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그런 목사를 데려와도 아이들은 자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저 아저씨가 앞에서 뭔 얘기하고 떠들고 있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쌓이기 전까지는 절대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신방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밥을 사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뒹구는,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기 전에는 절대 잔소리도 안 한다. 이게 바로 제가 사역을 하는 원칙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랑 청년부를 맡으면서 이거를 철저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애들과 내가 진짜 이 아이와 함께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었다, 이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얘한테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저랑 작년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저랑 이용식 목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우리 차순진 권사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차순진 권사님이 한참 눈치를 보시면서
저랑 이용식 목사님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다가 이용식 목사님한테 딱 가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지금 뭐 신방인가 그래서 뭐 차량 운행할 일이 있는데 교회 봉고차 좀 운행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차권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여러 가지 그 뭐 사무 행정일로 바쁘신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왜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차권사님이 아, 강도사님은 공부하시느라 평소에 너무 바쁘신 분 같아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권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애니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언제든지 성도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차가워 보이고 쌀쌀맞아 보이면 얼마나 바빠 보이면 제 비하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니 이용준 목사님 더 바쁘신 분이 있는데 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냐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실제로도 참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뭐 시간 단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밤에 자기 전에 그 다음날 계획표를 씁니다. 5분 단위로 딱딱 쪼개갖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런 스케줄이 하루 쫙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계획이 있고요. 일주일의 계획이 있고 한 달의 계획이 있고 6개월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정도의 설교 준비를 하며 이 정도의 독서를 하며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계획이 있고요. 10년의 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인생이. 이렇게 철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철저히 지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아이들 신방을 꼭 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만큼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시간이 되든지 3시간이 되든지 이 아이가 정말 나랑 관계가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삶을 나눠주며 시간을 나눠주며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에게 밥을 한번 사준 사람이구나. 이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아이들에게 설교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밥을 같이 먹고 나서 그리고 아이들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설교 듣는 태도도 정말 달라집니다. 가끔씩 제가 제 설교가 좀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날은 저랑 별로 안 친한 아이들은 벌써 인상을 쓰면서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저 양반 오늘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나 이렇게 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저랑 이미 관계가 맺어진 아이들은 저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설교 때 이렇게 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아주 죽을 쓰시네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많이 바쁘셨나 보네요. 이번 주는 저희가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저를 긍휼히 여겨주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떠들면 그냥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아저씨 하나가 떠들고 있는 그런 걸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과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따릅니까? 물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탁월한 그런 선생님들 분명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따르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언제든지 애니콜 할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아파서 부르면 밤 늦게라도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고 나한테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치기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주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퍼먹여주다 보면 교사 쪽에서 먼저 지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 밥을 많이 사 먹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사 먹일 때 교사 쪽에서 먼저 아이들한테 니들 뭐 먹고 싶니?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물어봤자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물어봐 너희들 뭐 먹고 싶니? 물어봤자 생각이 귀찮다 당신이 알아서 정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 뭐 먹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우리 교단의 송파제일교회라고 송파역 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중등부 사역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제일교회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송파란 동네 잘 아시죠? 삼전동만 빼고는 다 부자입니다. 네, 삼전동도 잘 사는 동네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송파는 어쨌든 꽤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중1짜리 여자애들한테 얘들아 니네 오늘 뭐 먹고 싶니?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님 우리 오늘 아웃백이나 가죠? 아웃백이나? 아니 아웃백이 뒤에 이나자를 붙이면 안 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웃백이나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물릴 수도 없고 그리고 중1짜리 여자애들 4명을 데리고 와서 저랑 같이 5명이 먹었는데 이 중1짜리 등치도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던지 그 5명이 그날 먹는데 핸드폰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적당히 정해서 얘들아 여기 가자 그러면 군말 없이 따라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으로 먹이고 시간을 내주고 하다 보면 우리 교사들이 먼저 지치기 쉽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시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개념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사 쪽에서 먼저 애써 없는 시간 내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내가 이 없는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줬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아이들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섬겨줘도 도대체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퍼부어줘도 정말 이게 무슨 낭비가 싶을 정도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비와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죠. 근데 우리가 비를 볼 때마다 참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토록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하루만 지나면 땅이 다 말라있죠. 그 많은 비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도대체 이 비들이 어디로 증발해 버렸는가?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눈과 비를 볼 때마다 허무하죠. 이 많은 비와 눈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어디로 숨어 버렸는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물로 다니면서 땅 밑으로 지하수로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고 풍력, 수력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땅과 이 메마른 땅을 풍요롭게 해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교사들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아무리 퍼부어주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절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싸가지가 없으며 도대체 내가 뭔 헛수고와 뭔 낭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랑의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디모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눈물과 땀과 그 복음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 힘든 교사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그 목요일에 동부중학교 앞에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자리도 계신 김명훈 집사님, 그리고 심옥순 집사님, 한현실 집사님 이런 분들이랑 이제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동부중 아이들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뭐 건빵을 나눠주고 요구르트를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집사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저도 뭐 몇 번씩 같이 가는데 이 집사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몇 명의 그 동부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그렇게 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수고하시지만 특히 김명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몇 명을 계속 이제 전화 연락하시면서 삼겹살도 사먹이고 뭐 이러면서 그 매 주일 아침마다 중고등부실에 한 번씩 올라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걔들 왔습니까? 걔들 왔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하고 계신 노력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정착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시험 때면 시험 때라고 빠지고요. 무슨 다른 뭐 아이들이랑 놀러 가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빠지고 정말 교회 정착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명훈 집사님 그 중고등부 올라오셔갖고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까 물어보셨는데 딱 한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낭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땀과 눈물의 기도와 노력을 주님께서 결코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아이들을 품고 용서해주며 기다려주며 전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사들이 교사를 몇 년 동안 하고 나면 연말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몇 년 했는데요, 내년엔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 못하십니까? 교사를 아무리 해도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교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 아이들이 내 은혜도 모르는 것 같고 열매도 없고,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냥 다른 부서 뭘 하든지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같이 사역하는 교사들만 봐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우리 심유동 선생님이 서 계시는데, 우리 심유동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투자하는 시간이라든지 아이들 돈 써서 밥 먹이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걱정이 될 정도예요. 이 양반 이렇게 아이들한테 돈 쓰다가 장가나 가겠나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돈 안 아끼고 아이들한테 펑펑 쓰고 있는데,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을 주님께서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주셨던 것처럼 계속 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끔찍한 죄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퍼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계산하고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등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날이 결국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끝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기울어가고 있고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도 지치고 힘들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봐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정말 무의미한, 이게 웬 낭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코 어떤 낭비가 아니라고, 생명을 살리는 지금 너희들의 노력이 결코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 기뻐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